예수님 생전 근찰주한 새벽기도 하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세연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사람,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찾는 그 사람 되어서 내가 일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관점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오모를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을과 도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오모를 전파하셔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자, 약한 자들 고치신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는 이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따라다니고 병자 오시면 따라다니면 많이 따라다닙니다. 이들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참 불쌍하다. 그들의 상태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물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헤매길 수이고 서로 부딪히길 수이고 그러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압제에 있어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기근과 흉년이 반복되고 부정부패와 불의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정치와 결탁되어서 백성은 간식 먹고 자기는 배만 채우고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마음들 곳이 기댈 곳이 없는 상황.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판에 베이스다 들판에 남자 5천 명, 몇천 명씩 따라다니면서 몇만 명씩 따라다니는 일은 지금도 그러면 아주 대단한 건데 그 당시에 몇만 명씩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어른다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8,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세대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할 일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주인에게 일꾼을 빨리 좀 많이 보내달라고 부탁하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추수할 것이 많다. 이제다 이럴 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농부가 농사 질 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물을 메고 그리고 추수할 때 거둬야 되는데 그말 거두는데 손이 부족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처럼 주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되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데 고통나 구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죄가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죄악의 극에 달해 있어서 어디 눈을 뜨고 나서 선한 거 보기 힘든 세여서 주님이 지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먹고 마시고 장 가지고 결혼하고 아주 타락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달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타락해 있는 시대.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그거 사는 건지 이 시대에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심판이 멀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영혼들을 구원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할 일이 얼마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지, 오늘 지금 오시면 다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놔두고 그냥 내 먹고 살고 하는 거 그거 만족하고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작은 교회 사모님이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함께 있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데 저와 저를 소개해 준 집사람 2사람만 예수 믿고 나머지는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18명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직장 20명 중에. 그 말도 하는 분이 제가 일하는 건 기독교 학교인데도 제가 팀의 8명 중에 2명만 예수 믿어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은 간증한다 그랬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학교에 한 반에 한 20-30명 되는데 그 중에 예수 사람이 그저 몇 명, 2-3명, 많아야 1-2명.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일터에서 그래서 몇 명이나 되나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교회에 모태신앙이고 학교 때 주로 선교 동아리에서 대학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결혼해서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 안 믿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관계는 별 많지 않은 거예요. 다 있으면 믿는 사람 줄 알았는데 직장 나가보니까 너무 안 믿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쉽게 현실이잖아요.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한 8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등록교인의 전체 평균 잡아 50%만 주일날 거의 매주 실수가는 사람이면 우리나라 나만 5천만 잡아도 800만 중에 400만 명이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나 열심히 전도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10분의 1이면 40만 명, 100분의 1이면 400만 명. 지금 5천만 인구에 800만 명.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믿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실수할 것은 많다 현실이죠. 그보다 무엇입니까? 일꾼이 적다. 예수도 이르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사 곡식은 많은데 들판 나가서 곡식을 거둘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것은 많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많고 구원받을 영혼은 많은데 근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전도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머리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 들어가 전하자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려 하고 근데 이방인들은 또 전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방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시고 그럴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말씀드린 대로 800만 난 기독교인 중에 400만 명이 주일에 정기적으로 출석한 사람으로 보면 그 중에 몇 명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할까요? 10분의 1에 40만 명이 열심히 전할까요? 4분의 1이면 100만 명이고 10분의 1이면 4만 명이고 40만 명, 그 중에 100분의 1이면 4만 명. 10분의 1인 40만 명만 열심히 열전도해도 교회는 부흥하지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7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7만 교회에 정말 복음 전하서 한 명씩만 있어 7만 명이 변하면 한국에 부흥하지요. 우리 교회 아이다 앞에서 한 1000명 정도 제족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자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몇 명이 될까요? 주사할 일만큼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마가다운 기도 끝난 후에 VIP를 작정해서 내셨죠. 처음에는 160명이 699명을 작정해 냈었습니다. 네, 그 뒤에 계속 더 들어와서 183명이 713명인가를 작정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백상호 목사님이 주일날 한번 안식 얻어서 오셨다가 얘기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작정했냐고요. 뭐가 많아요? 우리 교회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700명밖에 안 되나요? 우리 교인들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700명밖에 안 되나요? 7,000명도 7만 명도 넘지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요. 그런데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몇 명이 되나요? 일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일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오실래 멀지 않았다 이 절박감이 있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24년 이제 내년 2024년도 있겠는데 그걸 누가 보자 합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일날 토리 존슨 목사님의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 비행기에 한 여승무원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했고 그 비행기 추락해서 안전해서 그런데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웨이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바빠요. 역시 일하는 웨이터에게 중간에 전도하기 쉬운 거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 한가해지면 좀 이따 그러는데 선녀너마저 그냥 나왔어요. 식사하고 마침 나오는데 강력하게 성령께 함하셔서 다시 들어가 주인한테 그 웨이터 좀 만나야 되는데 금방 2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빵 하고 권총 소리가 나요. 앰뷸런스가 오고 그 웨이터가 그때 올라가서 자살한 거예요. 얼마나 땅을 주고 했는지 성령께서 저 영혼 구원하셨는데 내가 사람은 좀 주하다가 한 영혼 놓쳤다고 정말로 크게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주인에게 요청하라. 37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세 번역은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추수할 밭에 나오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그 추수마당의 주인, 그 밭의 주인에게 일꾼 부족하다고 빨리 청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부족하다고, 아이고, 이 하나님 일꾼이 이거밖에 안 되고 불평 투덜거리거나 왜 저 사람은 안 오는 거야 하고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주인에게 편실하려 보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부족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전도 안 하는 거라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아요. 전도할 사람, 나 혼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 몇 사람 안 돼. 주님, 복음 전할 일꾼을 좀 더 많이 보달라고, 일꾼을 보달라고, 일꾼을 더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일꾼을 보달라고 더 구할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전도할 사람 많은데 전도자가 부족한 걸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게 그게 문제지요. 한 영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할 일 많은데 일꾼 더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부담이지요. 거룩한 부담이 신앙의 기본 핵심이지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멸망 달려가고 죄를 짓고 불의에 빠져 있고 심판 앞에 떨어져 있는데 그 영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한 영혼을 불쌍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다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 일꾼을 보내다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갈 뿐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 구해서 주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가라. 이게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앞에 35절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쳤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불쌍히시고 실수한 일꾼이 적으니 보내다 주인의 구하라고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며 귀신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바로 이 일꾼을 보내다 구하라는 말씀 뒤에 제자들 파송하시 바로 이어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님 하나님께 일꾼을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알아요? 현장에 나가봐야 알지요. 일꾼이 알아요. 그 추수받되 일하러 나가지 않은 사람은 추수받 몰라요.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 없는 사람은 몰라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 보시고 잃어버린 영혼 많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때 보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른 목적은, 마가복음 13장 보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주와 함께 훈련받고 전도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게 지금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네가 가라입니다.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가라 그 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것을 안다면 주인에게 구할 뿐 아니라 내가 일꾼 되어 나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생각하지 않고 일꾼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일꾼이 안 온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충성일꾼으로 내가 먼저 나가서 일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일할 부족함이 물건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요셉장의 여호수아가 아무리 연합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태양 멈춰달라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연합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 이 아무래도 저쪽이 몇만 명이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시간 부족하다가 미리 시간 계산해서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게 나가 싸우다가 보니까 사람 많고 이 전쟁 안 끝나갔는데 해가 질려가니까 하나님 태양 멈춰달라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 달라고. 그래서 현장의 기도가 강력하고 일꾼의 기도가 강력합니다. 현장의 기도가 응답되고 일꾼의 기도 응답됩니다. 생각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적군한테 총알이 떨어졌어요. 빨리 총알 보내달라고 거기 현재 전쟁 벌어진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총알 보급 보내지요. 후방부대에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일선 부대의 모든 보급을 먼저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현장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하십니다. 일꾼의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 일꾼이 그 은혜 주어야 일할 거니까 일하지 않고 주시면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그 우선순위는 뒤로 한참입니다. 이게 부족해서 못하네 봤다 따지고 있는 사람,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응답 우선순위가 뒤로 확 밀립니다. 왜? 현장에 뛰는 사람이 있다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급하다고 시간단을 물질하려고 구해천다고요. 내가 나가서 일하면서 일꾼부터 달라고 그럴 때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용기 주력교 창시자 레이크라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영현시 보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외쳤습니다. 산업에 일어나면서 남편 간에 모두 다 이 공장을 일어나고 아이들은 단 공교육도 안정돼서 아이들이 방치돼 길에서 깨지지 않게 잘 먹지도 않고 방치돼 맨날 돌아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면 안 된다고 아이들 살려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일을 하자고. 어느 날 거리에서 그날도 아이들 방창되는데 가르쳤는데 막 외치고 있다 지나면 누가 그럼 당신이 하지 그래? That's right.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에 충격받고 당장 자기 집에 부엌을 개조해서 아이들 8명 불러 모여서 씻기고 입히 먹이면서 주일날 아이들 영어와 산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학. 이것이 주일학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 확산되고 나중에 미국 넘어가서 아주 몇 년 하시면 미국, 영국과 미국 전역이 주일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죠. 당신이 하면 되잖아. 당신이 하면 되잖아. 주님께서 나를 추살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순종해서 나가면 권능 줘서 감당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지. 거룩한 부담이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많이 들어도 아무개가 하겠지, 아무개 원사는 하겠지, 나는 아니야 하고 정말 추수할 것을 만들 거둬 나갈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 이 믿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전도에 못했네, 해야 되겠네. 이 거룩한 부담,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다른 말 사명이죠. 아는 것이 사명이죠. 안 알면 네가 해라이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목장양같이 방황한 거 보고 불쌍히 여기서 저 사람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생기고 돈 많고 일 잘 되고 뭐 평안하고 그런데 저 사람 저 죄 짓고 사네. 저러다 멸망 지옥까지.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 이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하죠. 저 사람 뭐 돈도 많고 일도 잘 되고 하는 거 많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뭐 예수 믿어 그래도 안 들을 것 같은데, 나도 저 사람 돈 많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닌 거지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 일꾼이 적으니 지금 추수 때가 되어서 구원받을 영혼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 일꾼을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때에 영혼권에 쓰임만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전도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일꾼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가 누가 갈까 부르실 때 그걸 내가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죠. 나를 부르신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하고 결단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야기죠. 다시 한번 일꾼을 찾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를 부르신 줄 알고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하고 일어나 달려나가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막 쓰임받는 주의 일꾼을 쓰임받고 상급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항상 일하시지만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예수는 큰 잔치를 열으시고 지금 이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밖에 모르고 겉모습 보는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멸망으로 떨어질 안타까운 영혼들 보고 그들의 멸망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추수하다 주인에게 일금을 해달라고 가라고 하시는 주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일어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힘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보내시 순종하 가겠습니다. 은총과 능력과 권능 주셔서 악한 것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며 말씀 전하고 좀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잔치 이제 이번 주일에 초청주일로 잔치를 엽니다. 우리가 작정 VIP들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2주간에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초청장 주고 선물을 주고 죽주기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막힌 거 풀어주시고 방해를 물리쳐주시고 저 앞에 초청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심히 어려운 때에 일터를 보장해 주시어서 열심히 거둬 손에서 보장해 주시고 넉넉히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의롭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만나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걷는 안수하셔서 치료받고 나음받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건강을 지켜줘서 강건함으로 사활을 감당하며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안산을 축복하여 주어서 그 부르심 받아 힘을 다해 충성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 권능과 지혜 주시어서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며 칭찬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들 축복하시고 자녀 축복하시고 늘 강건케 하셔서 만고 주의를 감당하며 칭찬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연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어서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 어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부응하여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자녀주의 체험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정멸 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거룩한 비전 다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되어 대대로 부흥하고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연을 간구합니다. 주만이 구원의 시기에 간절히 간구하는 길을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삶 현장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 영 나타나도록 주 인도하시고 사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